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다못해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정말 당황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당황합니까? 예상대로 안 됐을 때. 또 언제 당황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이건 아집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뜻대로 안 됐을 때. 또 언제 당황합니까? 무기력할 때. 알긴 하는데 손 쓸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을 때. 그럴 때 당황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금 결혼 잔치인데, 혼례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우리보다 유대인들의 혼례에서 포도주는 훨씬 중요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아버지가 좀 돈을 준비해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은 그 아들 낳으면 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참금도 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여자 집에 가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평상적인 가정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한다고 그러고 부잣집에서는 2주 동안 한대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잔치를 하려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날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신부에게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건넨대요. 그래서 신부가 그걸 받아서 마시면 결혼이 되는 거고 거의 마시죠. 2주 동안 해놓고 안 하면 이거 뭐예요? 인건비도 안 나오지, 그죠? 그런데 원리 원칙상 거절할 수도 있대요. 거절하면 혼인잔치가 끝나는 거, 무효로 돼버리는 거. 거절은 거의 없답니다. 거절하면 양 집안 원수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여튼 원리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순간에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게 포도주의 역할이고 잔치의 역할인데 그게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게 클라이막스로 갈 수 있는 것이 막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준비는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경우가 있죠.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넉넉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 연륜을 갖고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준비하면 된다. 젊었을 땐 자신만만해요. 조금만 한번 부딪혀 보세요. 준비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철저히 준비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보험 들고 이렇게 노후 자금 마련하고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죠. 그거에 틈 많습니다. 준비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든든히 준비해도 안 돼요. 특별히 머리 좋은 사람 치밀하게 계획 세우고 치밀하게 작전 짜면 다 될 것 같죠. 그래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 사실 더 큰 가능성은 두 번째겠죠.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왜? 능력이 없어서, 여력이 없어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이럴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알아요. 안다고 다 준비합니까? 알아도 준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나는 마음껏, 돈 문제는 없어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 그거 웬만큼 부자 아니면 힘들죠. 어떻게 마음껏 씁니까? 난 돈 문제보다 자유로워. 그건 아주 특별히 예외적인 인물이에요. 그렇죠? 또 나는 인간관계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어. 사실 그런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예외적인 인물이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언젠가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언젠가는 이 결핍의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가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시시때때로 그런 것들이 다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겉으로 이렇게 얼핏 보면은 다 평탄해 보이시죠? 새벽에도 나오시고 이렇게 화사하게 웃고 그래서 이렇게 팔짱 끼고 부부가 가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없다고 하는데 그거 쇼일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로 보면은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심각한 어려움, 어떤 때는 해결 안 되는 어려움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인격의 문제거든요. 신앙 인격의 문제인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분노심이 있죠. 분노와 그 분노심은 또 나중에 공격성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신앙 인격이 안 좋은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은요, 자기가 어려우면 남을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거나 이렇게 관계 속에 보면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자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공격성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 하면 투사라 그러거든요. 투사. 이거 되게 멋진 말이에요. 투사. 그런 말 들어봤죠. 투사라고.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책임 전가라 그래요. 하나님 그걸 범죄로 얘기합니다. 책임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뭔데요? 책임 전가인데요. 그런데 책임 전가라는 이런 죄악적인 요소도요. 또 심리학에 넘어가면 또 멋지게 표현을 한다니까요. 그 투사.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푸는 식으로 푸는데 그게 아니면 이게 분노와 공격성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들 특징, 뭐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죠. 어떤 사람이 와서 다 아프대요.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다 아프대 온몸이. 아무리 조사해도 아픈 데가 없거든요. 알고 봤더니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부러진 손가락을 머리를 만지니까 머리가 아프고 가슴을 만지니까 가슴이 아프고 팔을 만지니까 팔이 아프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온통 아파 보이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아픈 게 아니라 자기가 아픈 거예요. 아픈 손가락, 부러진 손가락으로 만지면 다 아픈 거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파 있으면 세상이 다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다 문제같이 보이고 그 자기가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은 다 아프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세요. 예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맛보지 아니하면 우리 다 아픈 사람들 돼요. 특별히 그 지도자들이 목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아픈 모습으로 목회한다 그러면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먼저 나가야 된다고요. 성소에 나가야 된다고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배로 충만해진 성도들, 예배자가 돼야만 그 다음에 봉사가 가능한 거예요. 봉사자가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안타깝죠.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결핍의 문제 두 가지죠. 준비해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준비할 수도 없다.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준비해도 안 돼요. 또 준비 모르는 거 알지만 준비할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직면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실은 요한복음에 나온 첫 번째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적용적 메시지를 붙들겠는데 첫째는 예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불렀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기적과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것이다. 삶의 변화, 삶이 바꿔지길 원하죠. 예수님께 나와야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 됐습니다. 물이 뭐예요? 맹물 아니에요. 맹물. 맹물이 포도주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쳐다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맹물 같지 않아요? 나 아무것도 아니죠. 나를 물로 보냐 그러대. 물이다. 진짜 물이에요. 우리. 맹물 같은 인생이에요. 가치 없는 인생, 값싼 인생. 예수님이 오시면 포도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포도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맹물이 뭐예요? 무가치하다. 우리 다 무가치하잖아요. 무기력하다. 그냥 건들면 나오는 게 죄악이고 건들면 나오는 게 수군수군됨이고 건들면 나오는 게 연약함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무기력하잖아요. 무소망이잖아요. 포도주가 된다. 무슨 얘기예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능력이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첫 번째 메시지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예수님 하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맹물에서 포도주로 바뀝니다. 정말이에요. 무력함에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예수님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 포도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밤낮 무슨 원망, 불평, 자기 머리 짜내고 사람들 모이게 만들고 그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맹물이에요. 맹물도 썩은 물 돼요. 썩은 물. 잊지 말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잖아요. 저도 당장 어려움 당하면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 생각보다도 이거 어떡하나. 생각부터 해. 생각부터. 그리고 밤낮 전화 걸어서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믿음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요. 예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예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예수님께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맹물 인생을 포도주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뭔데요? 그 질이 변하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 질로. 맹물에서 포도주 됐다는 건 뭐예요? 양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파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이 포도주 인생으로 변해야 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붙들 수 있는 건 뭐냐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The best is yet to come. 그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낮은 것이 더 낫다. 세상은 이렇지 않죠. 세상은 처음에 좋은 거 주고 취했잖아요. 제정신 아닐 때 그냥 허드렛 거 주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인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다르다는 거예요. 기적이 임하면 부족을 채운다. 예, 맞습니다. 결핍을 채운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나 더한 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이 더 낫다는 거예요. 나중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항상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어 성경 보니까 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 좋은 포도주를 갖다가 이 초이스 와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초이스 와인. 선택된 와인. 근데 반면에 싸구려는 치포 와인.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초이스 와인 퍼스트예요. 그리고 치포 와인 애프터. 뒤에 나쁜 게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언제나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나요. 치포 와인 퍼스트고 그 다음에 초이스 와인 애프터. 뒤에 온다고 뒤에 더 좋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먹는 거 두렵지 않죠? 왜 두렵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을 거니까. 2013년도 참 좋지만 2014년 더 좋겠죠? 예, 우리 9월도 좋았지만 10월 더 좋겠죠? 그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더 깊어지고 더 은혜가 넘쳐나고 예수님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이전보다 더 나은 영광, 이 말씀의 구약 버전이 어디에 나오냐면 학개서에 나옵니다. 학개서 2장 9절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 번 지어진 거 아시죠?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거, 세 번째가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 거. 근데 두 번째 성전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렇게 짓죠. 그죠? 그때 지도자가 느헤미야, 에스라,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성전을 지었다고요.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뭐 돈이 있습니까? 재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초라했는가 봐요. 그래서 학개서 2장 3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렸을 때 뭐 한 10살 때 봤으면 80세 되시는 분은 봤을 거 아니에요.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는 순간에 울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초라해서, 너무 보잘것없어서. 그 초라한 성전을 바라볼 때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 왜 그래요? 외형적인 얘기가 아니죠. 왜 그렇죠? 내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임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더 영광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껍데기 갖고 건물 갖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거 갖고 넘어지고 깨졌는데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여러분들 지금 내가 초라하다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스펙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는 뭐 어떤 조건에 있었는데 지금은 실패하고 깨지면 상처가 있잖아요. 그죠? 흔적이 남잖아요. 인생에. 지저분한 흔적이 남잖아요. 그때와는 다를 건데. 총각 때하고 지금하고 또 뭐 달라짐 이상. 옛날에 잘 나갈 때와 세상적으로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의 모습.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 그 껍데기 모습을 바라보고 왜소해 보잖아요. 특별히 나이가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서 10년 전에는 젊었었는데 맨날 그 카톡 같은데 옛날 사진 올려놓은 분들 있잖아요. 참 눈물 나요. 그죠? 왜 10년 전에 사진을 올리는지 그걸. 그래서 뭐 이때가 좋았나는지. 이게 과거지향적 인생 살지 말아요. 껍데기야 그럴지 모르지만 이전 영광이 더 낫다고.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의 도우심이 있으면 훨씬 나아요. 여러분 모세의 40세가 나요? 모세의 80세가 나요? 80세가 훨씬 낫죠. 모세 80세가 나요? 120세가 나요? 120세의 영광이 훨씬 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나이 따지지 않아요. 환경 따지지 않아요.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건 죽은 교회고요. 초막 같은 데 모여있는 카타콤에 모여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걸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더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는 초라함을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우리 성도 입속에서 보잘것없다, 초라하다 이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의 임재를 구한 사람은 초라할 수 없습니다. 결코 초라할 수 없습니다. 우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문제를 푸는 사람 마리아 같은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중심 인물이 누구냐? 어찌 보면 이 마리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he tells you. 그 예수님이 말하는 그대로 do 하라고. 말씀하는 그대로 do 하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7절 8절 보니까 순종했죠. 물을 항아리에 뭐 채우라 그랬더니 아귀까지 채우고 또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더니 갖다 주고 이게 풀 스토리거든요. 뭐 풀 스토리 오늘 아침이니까 다 따질 수는 없겠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순종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3절에 그러고 5절에 Do whatever he tells you.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이렇게 주도하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문제를 푸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죠? 내가 푸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풀지만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가서 문제를 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문제를 풀게 만드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 것이다. 그지? 은혜를 구하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들끼리 풀라 그래. 자기들끼리. 자기 지혜로 잔재주로. 그 다 문제 일으킵니다. 뭐 우리끼리 돈 모아서 뭐 해결할까? 뭐 어디서 살까? 그 빌립 같은 사람이죠. 잔머리로. 문제 일으키는다고요. 그건 절대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돕잖아요. 자기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어요. 왜 풀죠? 예수님께 가져가니까.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죠? 중보기도자들. 그냥 모든 문제를 다 모아가지고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 중보기도가 무서운 거죠. 중보기도. 중보기도자들이 바로 마리아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또 그다음에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잠깐만 우리 예배로 이끌자. 예배 가자. 그죠? 더 선교 가자. 그죠? 현장에 가서 기도해 가자.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안드레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게 잠깐 문제를 풀 수 있게 이끌어가는 사람. 파멸의 악한 자들은 뭐냐면 예배 가서 뭐 하냐, 뭐 기도는 가서 뭐 하냐, 뭐 딴 데 가자, 놀러 가자, 뭐 10월 9일 한글날이라면서 공휴일인 거 몰랐지? 다 끌고 어디 가버리고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내일 공휴일인 거 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이끄는 사람이 있고 인간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이끄는 사람이 있고 분노로 이끄는 사람이 있고 신뢰로 이끄는 사람이 있고 불신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가려서 사귀어야 되고 가려서 들어야 되고 가려서 교제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마리아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푼 거 아니에요. 근데 적극적인 사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이끌고 은혜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게 될 때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충성스러운 종이다. 마리아 같은 이런 충성이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기도 제목 다시 세 가지 붙읍시다. 우리 인생에서 준비해도 안 되고 또 준비할 수도 없는 무력감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적용의 메시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맹물 인생이 포도주 인생 되는 은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 나가면 이전 것보다 나중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인생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더 영광 주십시오.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 본받자. 메시지 될 수 있죠. 적극적으로 문제를 푸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 이끄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은혜가 충만하고 영광이 떠나지 않는 거룩한 종이 될 것으로 확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